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15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차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예,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을 딱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예수님이 이 베드로나 요한 이때 부르실 때에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때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을 요한이 버떡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요한 베드로를 향하여 외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요한이 바로 이 그물을 당기다가 말고 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갖다가 두른 후에 그냥 겉옷을 입고 바다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왔단 말이죠. 자, 여기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알고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 함께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 먹을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아주 난감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늘 모여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기업이 있고, 뭐에 풍성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뭐예요? 자기 본업이었던 고기 잡는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정말 이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꿈도 소망도 없어요. 잠깐의 꿈만 같았던 시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던 그 일들이 마치 꿈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뭐를 해야 할까? 이런 어떤 소망도 꿈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도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냥 곤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받는다.
받기 주긴 줬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 써먹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은 은사를 다 낭비해버리고 버리고 묵혀버리는 수가 있다. 마치 땅에다가 보물을 갖다 숨겨놓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 달란트 갖다 숨겨놓은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한 것이지 그저 주고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 그냥 뭐 주고 끝난다 아니다 그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깊은 실망과 좌절이 나를 덮여올 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은 큰 뜻이 있고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시잖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생각하고 그때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건데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은혜 주셨으면 한 번 주신 은혜 꼭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이런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저 주신 것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던져도 딱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깨닫고 그로 달려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요. 알지 못해요. 그냥 고기에 많이 잡혔다 하는 걸로 만족한 것이지 어떠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어때요? 요한은 깨달았어요. 과거 예수님 부르실 때 그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때의 정황 그때 자기들이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얻었던 거 이런 것들을 요한은 깨달았어요. 왜? 요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요한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뭐 그것저것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것을 생각 못할 때 요한은 주님이시다 하고 금방 깨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뭐 주시면 주시는가 보다, 들리는 말씀, 뭐 하는 얘기, 밤낮 하는 얘기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시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은혜 주셨으면 우리를 꼭 기억하고 계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헛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 주셨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뭘 했어요?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 자, 그런 거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보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받으니 큰 것만 생각해. 크고 막 웅장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큰 거 안 주시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것만 생각해.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요. 지치고 밤새도록 지쳤고 배가 고파요. 피곤하고.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따뜻한 음식, 이 음식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뭐야? 지금 불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음식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려고 하시지 무조건 지금 배고픈 사람들한테 지친 사람이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작은 것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이면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고 오늘 현재 나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런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주님이 예비하시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하라 조발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지치고 힘들어해서 지금 지쳐있는에게 가서 무슨 큰 일을 해라 뭐 세상 가서 정복하라 이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뭐요? 떡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생선 주시고 자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당장 지 옆에 뭐가 큰 것이 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섭리 속에 큰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죠. 그래서 베드로 가서 그물을 끌고 올라와서 보니까 큰 고기 물고기가 153마리 1호 3이 됐죠.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 가서 잡힌 물고기를 찾아보니까 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있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잡았잖아요. 주님이 명하사 주신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것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래서 이거 찢어지지 않는 축복. 그것이 예수님 안에 찢어지지 않는 축복.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가져서도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찢어진 그물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기만 했지. 근데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찢어지지 않는 축복. 그래서 물질이 허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세상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 이 153에서 이 153은 주님이 주신 숫자 이건 복된 숫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나미 볼펜의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볼펜이 잘 팔려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153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더해보면요. 1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면 9가 되는 거예요. 9가. 예.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이것은 어떤 데서 쓰는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세상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셔요. 씻어지지 않을 만큼 허락해 주셔요. 주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자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잡지 아니한 구운 생선이 거기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음식이 되었고 이것이 합하여 10의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자, 9에다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숫자 하나를 더하니까 10의 완전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것과 어우러져야 큰 일을 할 일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써야 돼요. 가지고 오라 할 때 주님의 손에 뭐요?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것과 우리 것이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1+3+1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써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한 가지가 부족한 건데 그것 때문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풍성한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가장 절망적인 낙심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알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자.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정말 다 지쳐서 나 생명 걷어가라고 할 때에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과 물이었어요. 그에게 주셨어요. 현재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모든 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너무 큰 것만 하지 말고 현재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것, 곧 주님을 위한 것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빛을 발하고 축복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에 하나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다 주님의 것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서 주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